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인정하십니까? 요건 여성분들은 당연히 인정을 안 할 테니까 여성분들 빼고 우리가 주로 여기 남성분들이 군데군데 앉아 계시고 우리 이쪽에 장로님들과 어르신들 쭉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쪽 보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근데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고개 끄덕거리시면 큰일 날 거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주장을 아직도 이 시대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밖에? 아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게끔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직도 있다. 그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부분 짚어봤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원래 걸작은 습작이 있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연습해서 버려지는 것들 끝에 완성되는 것이 걸작이니, 먼저 만들어진 것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죠.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술하기 그지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먼저 만들어진 남자는 허술하기 그지없어요. 생각보다 완벽하지 못한 거죠. 또 논리를 뭐라고 세우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저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도.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핵심 중에 핵심, 그게 없으면 다 갖춰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다가 아무래도 이게 불안해서 마침 옆에 차 수리하는 곳이 있기에 거기 쑥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꾸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 메카닉이 이게 차 고치는 분이 이렇게 뜯어보시더니 브레이크 쪽을 이렇게 뜯어보시더니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쥐고 있는 너트가 있는데 그 너트 중에서 3개가 부러져서 나간 거예요. 계속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 전체 차에 나사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그 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은 엄청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고, 그게 없으면 나머지 있으나 마나한 거니, 그런 논리로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냥 옆에서 돕고 마치 하녀처럼 막 그렇게 하는 시중 드는 그런 존재지 남자하고 감히 견줄 수 없다. 왜 성경을 그렇게 알죠? 왜 성경을 그렇게 읽을까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도 없는 거고, 또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지도자, 인도자, 리더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즉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자가 한없이 부족한 거죠.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그래서 여자가 돕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남자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그렇게 잘못 읽을 때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그럼 뭐냐? 차이죠. 좀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인데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한동안 절판됐다가 다른 출판사에서 최근에 다시 출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살고 여자는 금성에서 사는 존재,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서열이 매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거예요. 차이와 서열을 매겨서 차별화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중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즉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 했다. 그러니까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인 거예요.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다른 거니까 그 다른 것을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한쪽을 남자라 한쪽을 여자라고 부른 것 뿐이지,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 다른 것이 서로를 돕게 하죠.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뛰어나도 절대 못하는 게 있고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못하는 게 있고, 그 못하는 것들을 서로가 해줌으로 서로 보충해가고 돕고 서로를 위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 넓게 얘기하면 사람인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은 서열이 매겨져서 그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부터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 평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필요가 되는 그런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은 어떨까? 짐승 또는 동물, 뭐라고 얘기하든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것이 맞는가? 맞다면 왜 우월한가? 자,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짐승만도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요? 아니면 짐승과 똑같은지 짐승보다 못났어요? 뛰어나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요? 우월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기회가 있어요. 바꿔도 돼요.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거 맞아요? 왜? 왜 우월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좀 책을 좀 소개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40대 젊은 역사학자,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이분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호모.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모 말고 이때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데우스. 라틴어인데 데우스는 신.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라는 단어를 다 책 제목으로 붙여내서 사람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인간의 어떤 교만과 탐욕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미래의 인간 역사에서요. 근데 이 책에서 오늘 우리 말씀과 아주 무명의 김신일 목사가 얘기해봐야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세계적인 학자 이분의 글을 빌어서 얘기해보면 사람과 짐승의 어떤 차이를 이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근데 과연 그것이 근거가 있는가? 짐승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짐승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어서 논쟁이 안 되는 것뿐인데, 사람이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고 얘기할 때 짐승들이 개, 닭, 소, 말, 이런 쥐, 이런 애들이 웃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힘의 논리인 것 같다. 즉 사람들이 힘으로 짐승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짐승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생각하는 짐승은 토끼, 닭 이런 거거든요. 호랑이하고 1대1로 맞서봐요. 사자하고 1대1로 맞서봐요. 그런 소리 나오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힘을 힘을 서로 합하고 도구를 써서 짐승들을 제압할 수 있죠. 그래서 힘 때문에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한다면 힘이 곧 정이냐라고 저자는 질문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강하니 미국인의 생명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냐? 라고 반문해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이든지 못 사는 나라 사람이든지 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피엔스, 즉 사람을 얘기하는데, 소위 머리 잘 쓰는 사람,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돼지와 달리 영혼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은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뛰어나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논리, 즉 돼지와 달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죠. 맞죠?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 정도로 책은 놓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말할까? 아니면 똑같다고 말할까? 아니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할까? 성경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말을 하지요. 왜? 그건 다른 모든 생명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유일하게 모든 생명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 뛰어남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각별하고 더 무겁고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짐승을 차이 있게 또 때때로는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역할에서 차별 있게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의하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명하려면은 이 말씀 시간에 다 설명이 안 되니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에덴 동산에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놓고 생명나무를 놓고 사람에게 너 이거 따먹으면 큰일 나,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 말하지 않았었으면, 그런 걸 애초 안 만들어 놨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건 착각이에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분명히 달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 라고 하는 경계 표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걸 침범해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를 없애시는 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경계만큼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시죠. 이 예를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즉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섞여 쓰기도 하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한 거죠. 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나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고 다 그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인 거지 내가 잘나서 아버지와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모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 형상 또는 형상, 모양 이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앞에 붙는 표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할 때 그 하나님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니 그 형상과 모양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 그것이 사람에게는 복이 아닐 수 없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소유격 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각별한 관계가 넘어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각별한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신뢰하신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 이걸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예쁠 때 인형 같다고 얘기하죠. 너무 예쁠 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인형이 아무리 예뻐봐야 인형이지. 그게 사람보다 예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형 같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각각 빚어서 잘 그냥 아주 그냥 막 흠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때는 어쨌든 긍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의 인생은 그저 플라스틱 유리 안에 갇혀진 인형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인형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감상하고 이쁘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봇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로봇 같아 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냥 하나도 그냥 틀림없이 그렇게 딱딱딱딱딱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거봐요.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면 한번 이리 와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존엄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합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뭐 해요? 뭐 하죠? 술 마셔요? 뭐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자꾸 이런 질문하니까 듣나노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물어봐서 안 갈래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묻고 대답해야 바르게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잖아요. 땅에 그냥 팍 파묻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장례 치르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장례 왜 치러요? 장례를 왜 합니까? 왜 하죠? 장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장례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장례를. 장례가 없으면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있고 죄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의 존엄함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면 사람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들은 잘 가족 중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셨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못 보셨겠습니다만, 이관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참 살아생전에 정말 아주 뭐 강건하고 굉장히 뭐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기구를 가지고 계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도 못해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여러분 그 입관할 때 말이죠.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데 그 누워 계시는 분이 갑자기 나는 손은 묶지 마.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기절해 버립니다. 다. 뭐 기쁨과 감사하기 전에 다 기절해 버려요. 그분 뭐 이렇게 다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거 답답하니까 입히지 마. 그러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존엄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드리는 과정이 장례인 거예요. 물론 짐승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장례를 하는 그런 짐승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어떤 새끼가 죽으면은 나름대로 장례를 치른다고 그래요. 그 전문가들의 말에 하면. 그러나 사람의 장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은 그런 존엄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존엄함, 그 죽는 순간의 존엄함보다도 살아있을 때 존엄함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인간의 존엄함이 묵살당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몸이 아파서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인간의 존엄함이 확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면 사람의 삶은 가치가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 존엄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의를 꼭 지켜야죠. 서열이 있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서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서열이 있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로 자기의 내어주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특별한 관계로 사람이 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어주신 것은 사람에게 그만한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주신 건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엄함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존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고 억압하고 서열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동등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 누군가에게 내어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질, 풍요로움.
여유로움, 행복함, 안락함, 그런 것들이 나만의 것이 된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고귀한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봤던 우리 3절에 아담이 아들을 낳고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하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고히 하면서 살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우연히 봤는데, 이야기하기를 어이구 내 새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데리고 와서 돌잔치 사진 찍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개하고 사진을 찍는 거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예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능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막 과하게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개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하면은 이 개가 천재인 것 같아요. 막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반려견 인구가 통계가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0,000,000이잖아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개 외에도 반려동물까지 합하면 1,500만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지, 혹시 이걸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에 신고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반려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자로 보면요, 짝반의 짝녀거든요. 그리고 그 두 단어 안에 다 사람인 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 또는 동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사람과 함께 행동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짝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동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자리에 사람이 아닌 동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반려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50년도 채 안 돼요. 그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입에 귀에 익숙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반려동물이 아니라 무슨 동물? 애완동물. 근데 그 완자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놓고 보면 재밌어요. 옆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그 완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랑한다 그런 건데, 어떤 권력을 가진 임금 같은 자가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완자예요. 근데 그 완자의 한자의 의미 중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애완동물하면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거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반려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요즘에 그 개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개를 자식처럼 여긴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면 막 원래 그 두 단어도 결합돼서는 안 되는 단어잖아요. 개하고 자식하고 개, 자식. 이게 좀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조금 좀 이상해지잖아요. 왠지 모르게 듣기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는 이게 결합돼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요즘에 결합이 돼요. 왜 그럴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서,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무시해서,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책 한 권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분의 책을 한 두어 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권정생님의 산문집인데요. 빌뱅이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신이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이 산문에 소개해놨는데, 우리가 뭐 동네 가면 뭐 누구네 할머니, 뭐 누구네 집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누구네 할머니라고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옥이라고 하는 아마도 여자아이 같은데 옥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집의 할머니, 그래서 옥이네 할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옥이네 할머니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권정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이 있어. 이게 참 오늘 말씀과 우리가 맞닿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옥이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사람이 뭐긴 뭐야. 걸어다니는, 아니도, 이거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걸어댕기는 똥공장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고 나면 하루 종일 똥감 장만하느라고 등이 굽도록 일하는 벌거지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등이 휘도록 일하잖아요.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똥공장이지 뭐. 맨날 똥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싸고. 아유, 표현이 아주 정말 우리네 할머니들은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권정생님이 이걸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마을 뒷산에 가면 다 뭐가 있었어요?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다 무덤들이 대부분 다 뒷산에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뒤에 그 뒷산에 있는 무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을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모두가 한결같이 자고 나면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대단한 목숨이거나 고귀한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산천에 묻힌다. 그리고 똥공장으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내어주심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똥공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일래야 사람일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란 단어의 어근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아의 뜻은 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여타 다른 모든 짐승들처럼 다 흙으로 갑니다. 존엄함이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존엄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존엄함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